투 헤븐이라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그루라는 남자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고로 이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께 살아 있었을 때 이제 부자가 함께 하던 일이 유품 정리하는 그 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브 투 헤븐이라는 것은 그 유품 정리하는 그 회사, 그 이제 사업체의 이름이에요. 다양한 인생을 살다가 떠난 그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그루라는 청년이 이건 특별히 좀 유족들에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유품을 때로는 전달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유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유족들은 그 유품을 통해서 고인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추억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제 마지막 멘트, 항상 이제 유품을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하는 그 멘트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님의 마지막 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마지막 이사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이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이사고 육체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의 이사이고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에서부터 이제 영원한 삶으로의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이사는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사하면서 이사 날짜가 언제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으로 가는 그 이사의 경우에는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고 그날이 찾아왔을 때 오늘이 그날이다 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삿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럭을 몇 대라고 불러서 우리가 이사를 하지만 우리가 저 세상으로 이사를 하게 될 때는 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가져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몸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 영혼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사는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으로의 이사는 가족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단 혼자, 나 혼자 홀로 그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이사를 하기 싫습니다. 나는 그 이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이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 마지막 이사가 우리에게 큰 근심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었던 저분이 죽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죽겠지. 이때까지 믿었던 저분이 떠나시면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잠잠했던 그 바다의 파도가 갑자기 파도가 엄청나게 높이 치면서 그 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토할 것 같은 그런 어지러움증과 두려움이 있는 상태를 바로 근심하다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또 오미크론이니 뭐니 이렇게 나와서 죽음을 가까이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매일 몇십 명씩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쩌면 전에도 많이 죽었을 텐데 오늘날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 뉴스를 실시간 속보로 듣게 되니까 더 많이 죽는 것 같고 죽음이 우리 곁에 정말 더 가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제 엊그제 줌으로 만나서 교제를 이제 몇 분이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난 한 주간에 장례가 열을 연달아서 났다는 거예요. 열을 연달아서. 오늘 또 누가 돌아가시고 또 다음 날에는 누구 성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열흘 동안 빠짐없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시신을 기증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시신 기증을 받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보통 시신 기증하면 그걸로 뭐 해부도 하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시신을 기증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신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바로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실감을 잘 못해요. 나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그 가족을 잃어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 청년이 이렇게 스님의 설법을 듣고 거기다 이제 댓글을 남겼어요. 불생불멸의 교리를 생각하면서 이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이겨볼 수 있을까?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이제 그 설법을 들은 밑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썼어요. 32살의 남자 청년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저의 죽음을 생각하다가 우울증과 불안증이 왔습니다. 불생불멸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아직 제 존재의 사라짐과 그로 인한 많은 이별들이 너무 슬프고 두렵습니다. 머리가 답답하고 두렵기만 하네요. 아직 내가 살 날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려 하지만 유한한 시간이기에 아직은 두렵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갖는 생각이고 자연스럽게 갖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이 언젠가는 내 앞에 올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겠지 하면서 애써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의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는 요즘 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점점 회피하려고 해요.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 수십 년 전만 돌이켜 보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보아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아이들도 그냥 태어나서 이제 죽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하는 이유가 100일만 잘 고비를 넘기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100일이라는 것이 거의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시골 농촌에 살았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시골에서는 농약을 먹고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제 거적대기 같은 데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치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까 아이든 뭐 어른이든 할 거 없이 길거리에 죽어져 있는 사람을 볼 기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장례를 다 어디서 치렀습니까?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상갓집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집인데 갑자기 등이 달리고 저 집에 누군가 죽었구나 곡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같은 마을에서 지나다니면서 죽음을 곁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단 잘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예전 같으면 분명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삽니다. 우리 아들 건이만 해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양쪽 폐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기도 삽관하고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갔는데, 예전 같으면 여러분 그 아이가 살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수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암 선고를 받지만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3분의 1이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수술로, 어떤 분은 약물로 어떻게든 치료해가지고 예전이었으면 분명히 죽었을 텐데, 그러나 죽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상갓집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가족들만 그 죽음을 알고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시신도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만 가서 참관을 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단독 목회를 한 지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죽음을 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장례를 할 때 참여한 사람들이 관뚜껑을 열고 그 시신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가끔 나오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눴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성도 누군가, 그런데 오늘 지금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죽음은 삶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죽음을 도려내버리려고 하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죽음이 언젠가는 내게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지 못한 채 더 두려워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 이렇게 두려울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죽음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이 두렵고 근심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흙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도 뽑혀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 분리되었다라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현대가 될수록 하나님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작은 것까지라도 부정합니다. 신은 죽었다, 버스에도 그렇게 걸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까지도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걸 누가 정해? 신이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나는 여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여자로 또는 남자로 대우해 달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분명한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고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내 외적으로 존재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기준이 옳다 그르다 보다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 나의 주관적인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진리가 옳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시대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요즘처럼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잣대를 재단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신상털기죠. 많은 사람들이 공분할 만한 그런 범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이거는 법이 너무 약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신상을 터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고 직장은 어디고 가족은 어떨며 그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이 그 기저에 있는 것일까요? 저런 악한 인간은 걸맞는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인간을 서로 심판을 한다면 여러분,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야, 저 인간은 그대로 둬선 안 돼, 심판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날에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근원적인 공포와 이 두려움, 불안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뽑혀 있고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바로 어떤 거냐면 이제 조금만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한 그런 아이의 이미지였어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조릅니다. 엄마,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놀이동산에 갔어요.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사람들이 너무 많지? 그러니 엄마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돼. 너 엄마 손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알았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볼 것들이 많겠습니까?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엄마의 손을 놓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놀이기구, 회전목마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자기 옆에 엄마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엄마의 손을 놓쳤구나, 엄마가 내 옆에 없구나.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고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는 겁니다. 엄마 부르짖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가? 우리가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절대로 두려움은 별것 아니야, 어차피 유기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논리로 아무리 자기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청송교도소와 서울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사형이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사형을 선고를 해도 집행은 안 하죠. 예전에는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장면을. 그러면서 이분이 있을 수 없었던 그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별명이 도사였어요. 도사. 그래서 항상 이제 교도소 안에서도 불경을 이렇게 이제 낭송하고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참선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만한 상인데 화를 절대로 내지 않고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형 집행 당일날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언제 사형 집행된다, 그러니까 안 알려줍니다. 당일날 돼가지고 교도관이 그 도사라고 이름 붙인 그 별명을 가진 그 사람을 이제 끌어내는데 직감하는 거죠. 벌써 내가 오늘 집행을 당하는구나. 벌써 다리가 풀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걸어갈 힘이 없는 겁니다. 교도관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사형 집행하는 곳으로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야지 이제 마지막 형 집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서 저 멀리 자기가 앉을 의자, 자기 목에 걸려 있는 걸릴 그 밧줄, 그걸 딱 보는 순간
주저앉더랍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오줌을 싸고, 그리고는 입에서는 담지 못할 막 욕설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죽이고 잘 사는가 한번 보자. 개 XX 막 욕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수도가 잘 됐고 참선이 잘 되고 인격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면 인간의 힘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내가 뿌려쳤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내 존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갈 곳,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야, 천국이야 라고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이사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14장 6절 말씀,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나라 말에는 이 정관사를 표현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영어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The way입니다. A way가 아니에요.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서로 그래 당신 그 종교도 진리가 있다, 열심히 믿으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독 배타적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어차피 다 똑같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선한 삶을 살면,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극락에 갈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설령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하고 하면 그것이 더 많이 쌓이면 내가 지은 과오와 죄와 이 공로, 그것을 대차대조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선행이 더 많이 남는다. 그러면 나는 좋은 곳에 가고 극락에 갈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초범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범은 처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에 살인을 했는데 당신은 지난날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살인죄를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형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법정이 판결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껏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딱 한 번에 짓는 그 범죄 때문에 법이 정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십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CCTV를 달아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을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소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스크린에 우리의 전생애가 탁 돌아가는 거예요. 영화로. 그것은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펼쳐지게 될 때 머리를 들지 못할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선행과 공덕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마땅히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몸에 흡수하십니다. 자신의 몸에 흡수하셔요. 그리고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 대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당한 심판은 주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의로운 죽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역사상 죽음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백전백패. 죽음은 무패의 무적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영원한 챔피언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같이 하실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심장의 마지막 뛰는 이 맥박이 멈출 것이고 우리가 내쉬는 숨이 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죽음과는 달라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잠깐 덮였다가 지나가는 죽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30대 후반에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실 때 남겨둔 이 자녀가 넷이나 있는데 그 4명이 다 12살 미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슬픈데도 장례식에 그 차를 내 아이를 뒤에 태우고 이제 장례식을 향해 가는데 목사님 머리통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린데 어떻게 이거를 납득을 할까? 젊은 나이에 엄마가 죽었다는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목사님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이제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뒤에서 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엄청 큰 대형 트럭이 그 목사님이 가는 그 차 옆을 지나가지고 이제 1차선 안쪽 차선으로 해가지고 추월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큰 트럭이 추월해 가면서 아마 이제 햇볕이 이런 식으로 비쳤는데 목사님 차가 가고 이 큰 트럭이 이제 옆으로 확 지나가니까 그 큰 트럭 때문에 갑자기 햇볕이 가려지면서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덮였다가 트럭이 지나가니까 다시 햇볕이 비쳤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였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지금 방금 저 엄청난 트럭이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거 봤지? 너희가 만약에 큰 트럭에 치이는 것과 아니면 그 큰 트럭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치이는 것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너희는 뭘 선택하겠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야 당연히 그림자에 치이는 걸 선택해야죠. 맞아. 엄마가 당한 일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죽음인 큰 트럭에 자체에 치이셨기 때문에 엄마는 더 이상 트럭에 치일 필요가 없고 트럭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덮였을 뿐이야.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생명이 떠나죠.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이 아니고 잠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어때요? 다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랑하셔서 태어나게 할 때 어머니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피 흘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어때요? 따스한 어머님의 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게 울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울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었지만 그러나 태어나고 보니 어머니의 피 흘림으로 따스한 어머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사를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났더니 그것이 따스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피 흘림으로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났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따스한 아버지의 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이 차가운 깜깜한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따스한, 그리고 햇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1대1로 서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마지막 이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언제까지나 회피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가야 하는 이 길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줍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뭔가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이미 교회에 다니지만 한 번도 정식으로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초청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면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마지막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잠깐이지만 좀 손을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컵에 아무리 영생불사하는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셔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밖에 모르는데 다 알지도 못하고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알아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지만 그 2만 개나 넘는 자동차 부품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아니죠. 다 몰라도 누릴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의 고백이라면 이 시간 제가 손 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손을 모아주시고요. 두 손을 모아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아니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도록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입술을 열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표현한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그 주님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죽음이 나를 영원히 삼키는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미 믿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